마가복음 6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과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의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이세벨 같은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결과적으로 죽게 만든 사람인데요. 이 헤롯 왕의 성격은 분별력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고, 세례 요한이 그를 지적했을 때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파티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비윤리적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헤롯의 성격이 마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처럼 또 이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알아요. 아닌 건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게 매우 근심했던 헤롯, 매우 근심했던 느부갓네살, 매우 근심했던 빌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역행되는 일을 자신의 권력, 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또라이와 꼴통의 차이가 뭐니? 그랬더니 또라이는 정신적으로 비정상이 아니거나 매우 엉뚱하여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라이는 예측 불허하며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창의적이거나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공한 유형도 이에 속합니다. 꼴통은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으며 변화를 매우 싫어하고 옳고 그름 흑백 논리로 가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가 비합리적인 태도로서 완고한 사람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또라이랑 꼴통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건 싸워봐야 알겠지만 또라이가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라이는 약간의 천재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또라이 기질도 있고 꼴통 기질도 있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면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었고, 그게 그 이세벨, 아합왕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온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미국 뉴스 CNN 이런에서 매일 한국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하고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미국 방송을 들어보니까 오늘 운동하면서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총칼을 들지 않은 내전 사태와 같다. 내전 사태.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많은 투자가들이 돈을 빼고 있고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고 한국 주식과 그 모든 경제가 붕괴되고 한국 원화가 그 달러에 비해서 완전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무정부 상태고,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고 나서 국회의원이 무엇이든 다 반대를 했고, 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대통령이 반대했고, 또 많은 사람을 탄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역사가, 경제가, 부흥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이거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안수에서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3절에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서 고친 것은 예수님의 본인의 권능으로 치유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기름을 바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고, 그런 방식이 좀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왜 예수님처럼 안수기도만 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귀신도 쫓고 안수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직업은 목수였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 있었고, 예수님의 남동생이겠죠. 요셉. 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이름이 요셉이란 이름이 2명이나 돼요. 그만큼 총리 요셉은 후대 사람들에게 늘 닮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선별해서 제자 양육하고 귀신 쫓고 또 전도하고 사람들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트레이닝 시켰어요. 해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5절, 6절을 봐야 돼요. 5절, 6절은 예수님께서 거기 예수님의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오직 작은 무리의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해서 고칠 뿐이었다. 예수님의 불가피성이 나와요. 그 전장에서 5장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와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 고쳤대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도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을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예수님의 불가피성. 저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예수님의 리미테이션이야.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경우에 기적 왜 안 베풀었어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요 두려워하느냐? 그러고 광풍도 잠잠케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몇 명만 고치신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하시니, 예수님이 또 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매우 바쁘시게 사역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도시에 있던 갈릴리 거기에서 도시에서 살던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시고 들로 나가셨어요. 광야와 들에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장소로 막 나가서 예수님이 대신 막 그 복음 전하고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거기가 그 들판, 세례 요한이 그 복음 전하고 물로 세례 주던 그곳으로 막 예수님이 뛰쳐나가신 거예요. 도시에서 계시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꼴통도 많고 또라이도 많고, 애들 말로요. 그런 사람이 기득권을 잡고 우리의 아버지일 경우도 있고 엄마일 경우도 있고 선생님일 경우도 있고 또 상사일 경우 직장에서 참 밑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국민이 신음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 국민들이 겪다 참다 못해서 또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단 말이죠. 꼴통과 또라이와 뭐 그런. 지난번에 정태기 목사님 세미나에 갔는데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의 평균 정신연령이 7살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정신연령이 7살짜리들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교장하고 선생하고 목사해서 나라가 이래.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 그런 애들을 키워낸다는 거야. 우리는 경제는 바뀌었는데 그대로 똑같이 어수선한 모습을 반복하고 사네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겹지만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